봉독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체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미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해도 틀림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나는 대표적으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능력 등을 시인한다, 인정한다, 신뢰한다, 믿는다고 우리는 합니다. 나는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무엇인지 맡긴다 합니다. 나는 그를 믿음으로 그에 대해 확신하고 그를 확실하게 분명히 인정한다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신합니다.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확신합니다. 확고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분과 관계되면은 신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임이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다. 충성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행위와 관계되면은 믿음은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아도 어쩌면은 충분할 겁니다. 우리 입에서 과거에는 그냥 입으로부터 잘 그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중보자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증 선다. 그죠? 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은 보증이 된다는 의미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았다 하면은 적어도 보증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보증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대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도 중보 역할을 합니다. 보장이 됩니다. 예,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되고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확신하고, 확실하고,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곧 틀림없다는 거죠. 마침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를 믿고 확신함으로 그가 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수표라 그러죠. 그 사람은 틀림없어 보증수표야. 그래서 나는 그를 믿고 신뢰하고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는 틀림없다. 그 사람은 틀림없다.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확실하다. 완전한 신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믿고 신뢰하니까 내가 보장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보장을 산다. 그 사람 틀림없다. 내가 보장을 산다. 여러분 보증 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보증하면서가 혼이 난 적이 있지만 요즘 보증 서주는 사람 제대로 없을 겁니다. 보증을 산 대로 확신한 대로 마침내 성취가 되어서 증거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봐라! 믿음대로 되지 않았느냐. 틀림없지? 그 사람 틀림없어. 정말이야.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그 인간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천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우주, 만물일체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것, 종교, 철학, 과학, 지식, 돈, 무기, 우상, 인간이 만든 일체. 그리고 운도 있습니다. 운, 점, 꿈, 그리고 갖가지 현상, 이야기, 망상, 그릇된 것, 소위 망상 헛된 것이죠. 그죠? 등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적이 거기에 생활화됐을 겁니다. 지금은 오직 누구만?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믿겠지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특히 위기와 절망에 처하면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그것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죠. 지푸라기도 잡는다. 어디에 빠지면은?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도 잡는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심령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생존 바로 목숨입니다. 그리고 몸입니다. 목숨과 몸이 죽는다든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든지 하면은 그야말로 도움을 의지하는 겁니다. 안전, 건강, 성취, 승리 등을 위해서 인간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대다수라 해도 과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그거 나한테 믿음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혼자서 믿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돈이 우리에게 믿음 줍니까? 돈은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인 겁니다. 돈이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믿는 겁니다. 의지하고. 돈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돈에게는 못 맡기는 겁니다.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입니다. 한다면은 인간적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 믿음을 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다. 먹고 줬다. 그리고 육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끼리도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신뢰, 인간적인 의지. 그리고 육적인 겁니다. 남편도 돈 때문에 의지한다. 남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돈 때문에 신뢰하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 때문에, 그치? 대통령의 권세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 육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많은 겁니다. 내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믿음은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육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가 영혼 구원을 주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도 결코 스스로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언급했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나 천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는 겁니다. 값없는 믿음의 선물. 절대성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복음 자체이십니다. 복음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 복음은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씻고 있는 어부, 그러니까 일평생
어부 생활을 한 어부에 있어서는 전문인입니다. 그러니까 낚시에 있어서는 고기 잡는 일은 전문인이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임재했었다는 뜻입니까? 우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걸 알지 않았거든.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 배에 계셨던 겁니다. 시몬 일행은 밤새껏 수고했습니다. 밤을 새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네 사람이 고기를 잡고자 시도했는데 두 배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패하면 사람이 허탈하고 허망해지는 겁니다. 물론 다시 소망을 갖고 시도하기도 하겠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이 허망하고 허탈한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냥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바로 복음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이십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주가 되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일행이 얼마나 절박한 심령이겠어요. 사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은 또 사정을 올바르게, 그게 현실이죠. 그대로 고백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꾸미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절망에 처해가지고 한마디 충고나 거면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못된 짓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 소문은 들은지도 모릅니다. 아마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셨지만 고기 낚는 어부는 아니셨단 말이지. 그리고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을 인해서 고생 많이 했지만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낙담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일과는 끝났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제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대쯤 되면은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도 베드로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가 있을 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다 저거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으라고 하자니까 의심도 의아하고 의심도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말씀에 의지해서 이때 근거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반신반의한다는 것도 되지만 근거를 하면 내가 그 근거를 한다면 그 근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거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을 자신의 현실을 고백한 겁니다. 사정을 진솔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도와주소서라는 벌써 믿음이 있고, 예?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틀림없을 겁니다. 자기 사정을 고백할 때 도움의 상태를 그만큼 의지하고 바란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 정말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사정을 고백할 때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감동이 일어난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한 거면 그 근거에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삼겠습니다.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나 그 일행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으며,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천사나 그리고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죠, 그죠?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의적인 믿음이었어요. 인간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생각까지도 못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해서니까요. 아멘. 물론 이때 선생님은 높임을 받을 만한 그 위치에 신분에 있는 선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적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조금 잡혔으면은 그래도 아무 있으셨구나, 그치?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믿음들이 하니까 성취가 된 겁니다. 믿음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육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육적인 축복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심히 놀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놀라는 은혜를 입었냐면 한편은 신이다. 신이 임하셨다. 옛날에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누가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인정하고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한편은 선지자를 통해서든, 그지? 메시아를 통해서든 간에 임재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다. 아마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다, 친히 임하셨다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임재하셨다. 또는 베드로가 그렇게도 소망했던,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그런 믿음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틀림없이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적극적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다 해서 바로 주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누가 그 고백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에 계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죄인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들은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확연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단지 이것도 있었지만은 이런 천한 인간에게, 그죠? 이런 실제로 죄를 범한 인간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인간에게 어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한편은 안에서 감동이 됐을 겁니다. 왜냐? 그 천한 어부에게, 소위 말 자신도 천하게 여기서는 그 어부에게, 죄인 어부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부대 여러분들도 베드로 같은 그런 기본 자세만 갖추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진짜 많이 자랄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으로 인정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자백한 겁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바로 누가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오는가 하면은 돌아서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회개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든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바로 주님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그럼 딱 두 가지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강팍한 자, 아주 교만한 자, 그리고 타락한 자, 자신의 사욕이나 정욕이나 탐욕을 위해서. 아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곧 회심이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원 축복, 바로 구원 축복입니다. 이미 어렵다 하심을 입은 겁니다. 구원 축복이 온 겁니다. 고개 놀란 것으로만 깜짝 놀라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만약 베드로 그걸로 끝났다면 예수님 택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자신의 죄인인 것을 진솔하게 고백했다. 구원 축복이 온 겁니다. 너 됐다는 겁니다. 소위.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하셨겠지요. 베드로는 육적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적인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 놀랍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본문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볼 때에 보이는 것, 바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육적인 것만 집착하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구원에 대한 믿음 갖게 할 수가 없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뜸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제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너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시키겠다 하는 뜻입니다. 산채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사람을 제하려 고기를 산채로 잡는 것처럼 전인적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어부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을 듣자 시몬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세 사람, 남은 세 사람 일행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가차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를 쫓았습니다. 바로 일꾼 축복이에요. 인간에게는 이 세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에 한편은 객관적입니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복음의 말씀이라 여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를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맞다. 그렇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참 메시아, 구주 중보자가 되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아 그래, 예수께서 중보자이시오, 구주가 되시오, 그리스도가 되시오. 맞아, 나는 그걸 인정해. 귀신도 인정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관적입니다. 바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인이심을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구나. 그래서 그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주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음으로 그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의뢰하고 맡깁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약함을 아시오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해결해 주소서. 그래서 고백하면은 자신을 그에게 맡겨 버린 것으로 여깁니다. 아멘. 맡겨 버린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의심을 일어나면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내가 또 의심했습니다. 왜냐 의심이 많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 말이죠. 또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다음에는 주님 의지하오니 해결해 주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이 나중에도 우리가 가르침 받지만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소망 있게 하시는. 곧 믿음으로 맡겨버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겨버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제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어렵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합니다. 내가 네 믿음을 소위 받아들인다. 내가 네 믿음이 옳다고 여긴다. 아멘? 그러면은 어렵다 하시는 믿기만 하면 소망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간절한 기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젠 정말로 나를 받아들여서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사일로 인간의 소원은 믿음 곧 신뢰하고 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 피, 가장 중요하고 절정의 그 증거로 피, 그리고 돌, 그리고 문서 또는 도장, 날인 등 온갖 형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그렇지. 보장을 쓸 만한 거, 신뢰할 만한 거, 내가 신임할 만한 거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직접 저 사람 신뢰할 만한가, 신임할 만한가, 자격이 있는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다른 것으로 대표적으로 요즘은 문서가 그죠? 갖고 오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목숨, 그 목숨을 담보한다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 아시죠? 정말로 죽음도 불사하고 나를 바친다 하기도 하고 그 나를 바친다는 대표적으로 절정의 그 표징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또는 피를 마시기까지 하는. 그죠? 그러니까 손을 탁 칼로 잘라가지고 피를 내려가지고 같이 어떻게 이렇게 악수처럼 하면서 그죠? 예, 이런 마치는 겁니다. 맹세 또 마셔. 거기다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서 보장합니다. 맹세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맹세해서 피의 약속. 그러니까 서로를 옳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옳게 여긴다는 곳에는 완전한 의심이 없고 허물이 없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해주고, 예? 완전히 형제처럼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뭐라 합니까? 어형제. 피로 맺은 어형제라. 그러므로 믿음의 신뢰가 그렇게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해놔놓고 그래 내가 보장을 서지. 그러니까 해준다고 하면서 그 약속한다 믿지 한다고 하면서 성취하지 못해 보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지 못해 보세요. 저 같으면 평생 안에서 자의식, 자책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직도 저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뢰가 깨지면 바로 배신인 겁니다. 배교가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배신은 만큼 반역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겁니다. 곧 원수가 돼 정오, 비난, 중상하고 원한이 맺혀는 겁니다. 사육을 서슴지 않습니다. 서로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그렇게 치달을까 정말 무섭습니다. 니 죽고 나 죽지 않을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세계적인 왕이잖아요.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면 핵 사용도 불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 지경 안 이르도록 정말 교육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의 역사를 통해 언제나 친구가, 그러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버린 저주를 계속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말이지. 자행하면서 그리고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 갖게 하고 믿음처럼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찾기가 힘듭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사역을 위해서 믿는 것밖에 없다. 가족, 이웃, 사회, 국가, 세계와 원수가 돼 투쟁도 불사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게 한다면 가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붙고 저기 붙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자신을 믿고 산다. 돈을 믿고 산다. 이를 기뻐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마음 아파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양심이 화이마저 사니까, 무뎌져 사니까 말이죠. 당연하게 여긴다.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세계 정세,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곳에 이해가 있고, 관용이 있고, 불쌍함이 여기 있고, 뭐 용서가 있고, 그저 화해가 있네.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깨뜨리는. 그 결국은 죽기 아니면 사는 거지. 오히려 믿는 사람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잘못된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이용당하니까요. 불행해도 인간은 죄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믿음마저 죄와 사망의 상김을 당해 불신으로 가득한 현실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불신이거든, 반역이거든. 결국은 약속이 파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모두 그에게 영원 구원을 위한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그 믿음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어 새 사람 새 생명이란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믿는 것이 믿음임을 압시다. 오직 믿음의 조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로 보기만을 힘쓰는 정말 믿음 있는 성도, 정말 겸손한 성도 되도록 합시다. 그러할진데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육적인 축복, 구원 축복, 일꾼의 축복은 바로 우리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특히 구원이라는 믿음을 은혜로 가져야만 된다는 것도 익히 알았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오니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써 수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정말로 베드로처럼 주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오고 마침내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뜻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오니 남은 여생 꼭 베드로의 본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사옵니다. 아멘.